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한 구절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윤대비 목사님이 보시면서 제목으로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미 은혜는 받았습니다. 통 큰 플로잉, 이것이 오늘의 말씀, 정말로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플로잉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만일 영어권의 사람에게 플로잉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죠. 플로잉 시간 그러면 더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물론 이 플로우란 말 자체가 영어죠. 넘친다, 그냥 안에 있다, 이것도 아니고 가득하다가 아니라 가득해서 넘칠 때 그 단어가 바로 flow라고 말한 것. 그래서 flowing이란 걸 쓰고 있는 것이죠. 저의 인생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끝없는 이 flowing의 시간들이 연속돼 가는 것이죠. 아마도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flowing이 시작되고 태어났을 때까지 우리는 flowing의 시간들로 연속돼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넘쳐나고 또 넘쳐서 또 주는 것도 넘쳐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는 것, 받는 것, 받는 것, 주는 삶. 아마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삶. 이 더하기 빼기로 다 계산해 보면은 받은 것이 10 그러면 주는 것이 10 그러면 받은 것은 손으로 아니면 모든 숫자로도 다 계산되지 않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플레잉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여러분처럼 끝없는 이 플레잉을 받는 삶으로 연속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얼마 남지 않은 올해까지를 본다면 그 목록이 엄청 많아서 몇 페이지로 다 기록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연속이죠. 최근에 일어났던 저희 플레잉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이 최근에 받은 저희 플레잉의 첫 번째에 플레잉 받은 걸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 볼 수 있겠죠. 이 큰 탁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탁자에서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더 이 탁자의 크기를 말하려고 아예 몰래 찍었어요. 원목으로 된 플로잉 받은 탁자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플로잉 할 때 주소를 말하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놨다가는 아마도 걸어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본부 사무실로 받았습니다. 들어올 때도 안 돼서 처음부터 해체해서 들어와서 다시 조립할 만큼 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좋은 플로잉이죠.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석 장로님이 저에게 플로잉 해준 것이 통 큰 플로잉이죠. 또 제가 우리 본부에다가 또 플로잉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또 다른 제 개인의 플로잉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로 안마의자 우리 간사님 한 가족이 또 우리 본부 간사들 몽땅 다 조금 쉬면서 마사지하라고 준 플로잉인 것이 개인의 견 플로잉.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에어프라이 겸용 오븐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피자 한 판은 다 그냥 통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저에게 플로잉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징어로 구워보고 두 번째는 감자를 구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플로잉. 굉장한 것이에요. 와, 그건 맥북 프로 최신형 1TB로 해갖고서는 저희 서재의 모든 책 수천 권이 다 들어가도 남는 그래 저희 리틀 오피스인 것이 우리 김미진 장로님이 또 통 큰 플로잉을 저한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은 플로잉은 축제입니다. 늘 이렇게 힘 있는 박수와 그리고 또 아주 흥분 속에서 매 순간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이 플로잉의 연속이죠.
우리 교회도 늘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가 이런 플로잉을 연습을 하니까 평생 걸려서 이 플로잉이 나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받는 대로 받은 은혜가 커서 주고 또 주는 대로 또 받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 정도가 아닙니다. 3 더하기 3 정도가 아닙니다. 3 곱하기 3도 아니고 3의 자승 9도 아니고 3의 3자승 그 이상으로 거듭되는 것이 주의 나라의 원칙이죠. 그냥 씨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0개가 나온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잠언 18장 16절 말씀에는 이 플로잉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플로잉이죠.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선물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넓게 열어준다,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잠언 19장 6절 말씀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새 번역은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플로잉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이,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말하고 또 친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플로잉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냥 플로잉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플로잉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아주 어릴 때에 이제 동화책 읽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지옥 갔을 때에 지옥에서 식탁의 자리를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남의 것까지 뺏어먹는 그런 경쟁사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과 탐욕의 사회가 식탁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 식탁은 웃음이 꽉 차 있고 밝고 따뜻한데 거기는 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데에 거기에 식탁이 넘치고 자기 것을 오래 남에게 주고 그러면서 주기 시작하니까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밝은 것이, 이 동화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상 깊은 것이죠. 그건 바로 그런 동화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주는 데에 늘 아이디어가 마음이 꽉 차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한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함으로 주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절실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죠. 아주 절실한 건강 때문에 지난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연속마다 이 건강이 절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산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재물이 절실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갖고 있는 큰 아픔 때문에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절박한 심령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사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멸망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포함하는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로잉이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입을 딱 벌리고 너무너무 놀라서 입 다물지 않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1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좀 하나 하겠다. 너에게 요청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걸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럼요, 어떤 것이라도 제가 다 그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물론이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요?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을 의심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렇지 않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는 선물을 드리고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 아까 보았는 것처럼 오븐 겸용 에어프라이, 최신형 맥북, 안마 의자, 원목 회의 탁자, 아니면은 현금인가?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는 그 요청을 듣는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충격받았어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충격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을 잘 말하고 있는 그림이 헉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나무러지는, 이건 물론 나홀로 집에서 오는 것지만 이거는 그냥 이거 훨씬 더 너무너무 놀라서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기가 막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한 잠도 못 잤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창세기 22장 이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건 잠에서 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잠을 못 잤지만은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방을 나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잠자는 두 사환을 깨워서 장작을 다 쪼개게 하고 잠자고 있는 이삭을 또 깨워서 빨리 나와서 여기에 나귀를 타고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곳은 번제를 드릴 그 장소가 자기 집 마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그래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앞에 있는 앞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은 3일이나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줬습니다. 왜 앞마당도 아니고 앞산도 아니고 왜 3일 걸릴 곳인가?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돌아가라. 원하면 포기해라. 끝까지 네 마음 변치 않은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은 3일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3일을 가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 골고다 언덕 위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산 입구에서 아브라함은 나귀도 두고 또 두 종들도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와 이삭만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둘러 매겠죠. 그리고는 앞에 서서 앞장서가 올라가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어느 화가가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그렸죠. 그림이 나오는가요? 다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장작을 메고 있는 아들 이삭. 아마 나이가 제가 짐작하기에는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에요. 15살가량 중3 정도 나이죠. 충분히 이 장작을 맬 만한 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15세 되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처음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드디어 가다 말고 돌아서서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들아, 뭐냐?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왔던 아브라함이죠. 아니 이삭이죠. 우리 히어로들처럼 말이에요. 날 때부터 와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봤죠. 손 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춤을 추며 예배 드리고, 박수를 치며 예배 드리고, 때로는 엎드리도 하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거기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장작을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어린 양을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양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다 보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던 이삭인 것입니다. 언제나 필수품은 장작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린 양,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예배 중심의 어린 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질문했죠.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하는 이 대화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점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떨까? 도대체 어떤 입장에 있을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차마 이런 말은 못하죠.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란 지혜를 좀 주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번제물 이미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 이삭을 시켜서 장작을 다 깔아놓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면 아시겠죠? 그 다음 말씀,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인 것입니다. 장작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두 손 묶고 두 발 묶었어요. 양을 잡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앞발 2개 묶고 뒷발 2개 묶으면 양이 쓰러져요. 저는 이 양을 잡는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양 잡는 사람은 아주 노련한 솜씨로 양을 잡아야 돼요. 칼로 한 번에 양을 끊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양이 고통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어린 양 대신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손 뻗어들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있으면 충격이죠. 또 다른 충격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봤던 모든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린 그림 여기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은 언제나 빛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어둠이 중요하죠. 항상 빛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탕자의 비유도 빛이 있었죠. 어둠이 뒤에 있었고 여기도 빛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번제물 이삭. 아까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지금은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의 칼 든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칼이 놓쳤죠. 그 바람에 잡았던 칼을 떨어뜨리게 잡을 때 그냥 잡으니까 툭 치면서 그 아브라함이 큰 결정을 다 본 거예요. 흉내가 아닌 것이죠. 망설이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단칼에 이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결정 내리고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놀랐죠. 올라갈 때쯤 마음도 아셨을 텐데 그때 안 부르시고 잡을 때쯤 아셨을 텐데 그때 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칼 올릴 때도 안 부르시고 내려치고 있을 때 딱 잡으신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보시죠. 마지막 1초까지 그 순간까지 보시는 주님. 이 긴박한 순간 그러나 이 충격적인 순간 이 놀라운 순간 이 그림은 늘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는 그림이 넘어서서 이 마음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 장면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삭이 더 놀라워요. 15살 된 소년 115세 된 아버지 그 순간 뛰어도 그냥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 달리기 안 되면 누가 이겼어요. 그런데 아주 순순하게 어린 양처럼 그냥 잡혀서 누워있고 그냥 눈을 감고 맡기는 이 아들의 모습.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고 이삭 이야기는 조금 몇 개 없고 야곱 이야기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는 단 둘밖에 없어요. 크게 말한다면 하나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22장에서 이삭이 몇 마디 말도 없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24장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삭만 나오죠. 한쪽에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이삭, 한쪽엔 남편으로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 이 두 장면이지만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또 표현한 작가, 이 그림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며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린 이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가는 정유진 작가입니다. 제가 돈 싸게 1,000만 원 몇 개 안 주고 1억 이상 줘야 될 텐데 싸게 사드렸어요.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나 1,000만 원 딱 주고 팔아라 이렇게 끝내버렸죠. 그래서 비전센터에 앞으로 두고 대대로 보게 하려는 것이 100년 후에도 보게 하고 볼 때마다 창세기 22장을 떠오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볼 때마다 뭐를 보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이삭의 순종이 보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있으면 골치 아픈 존재, 빨리 사라질 바란 존재 아니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당연히 아니죠. 있으면 괜찮지만 없어도 괜찮은 존재 당연히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존재, 아니 그 이상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것은 1억을 헌주에 드리는 것일 거예요. 순양을 1000마리 드리는 게 쉬울 것이에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의 50%를 절반을 떼어도 아브라함에 드리겠죠. 아니 몽땅 다 드려도 되겠죠. 당시에 이 성모인 아브라함의 재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다 아낌없이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이삭을 드린다? 그건 보통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면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지만 이삭을 드리면 그 약속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미래요, 자기 비전이요, 자기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런 존재이죠. 나의 이삭, 각 사람마다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를 드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유아세례 줄 때마다 차마 질문을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아이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뭐 쉽게 예, 아멘 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즉시로 누가 하겠어요? 근데 제가 차마 유아세례 때 그 질문 못 하겠어요. 마음으로만 하고 있죠. 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존재 이삭이 보이고 또 이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저 양처럼 자기를 그냥 순순히 순종하고 있는 아들 이삭도 보이죠.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 안에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이 장면 속에서의 장면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귀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 미쳤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당신의 미래인데 이 아들을 드리고 미쳤지 않았어요?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왜 당신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에 무엇이 아브라함의 가장 존귀한 선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속에 아브라함의 통큰 플로잉이 나오는 것입니다. 플로잉이 이만한 플로잉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플로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 속에는 더 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보세요. 이 장면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이 장면 보고 있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이 스토리이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말하는 게 이것이 영어로는 This is my story. 이 자체는 아브라함에게서는 This is my story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더 크게 말씀하세요. This is my story.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뭘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 장면 속에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이다. 내가 너에게 플로잉한다. 그냥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론 다 기쁘죠. 저희 아까 저희 받은 플로잉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통 큰 플로잉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 안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안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시는 것,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린 것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 큰 플로잉이죠. 그것이 바로 나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넌 나의 이삭이다. 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만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존귀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성탄절은 통 큰 플로잉을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사의 삶인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그 목적이었죠. 우리는 이 통 큰 플로잉을 받음으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다 받은 것이에요. 심판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플로잉이 있을까? 그러니 로마서 8장 32절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플로잉의 원칙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 것이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건 무슨 방언 은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여기 말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 주님께서 내가 달라는 것 안 주실까? 내가 달라는 것 나를 보면서 안 주시겠지? 망설이겠지? 여러분 그런 것 주께로 온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만 보면은 저희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까지 줬다면 누가 그러면 나머지를 째째하게 망설이겠어요? 아니 딴 건 줘도 아들 준 걸 망설일 수 있겠지만 아들까지 줬다면 다 줬는데 나머지 모든 것 여기 말은 모든 것을 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주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거를 너무 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통 큰 플로잉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다 주신 아버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 아버지의 통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바뀐 운명을 잘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결과 사도행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결과는 우리 삶을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미 제사함 받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고 하늘의 복을 이 밀간에 다 부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얄 패밀리 멤버가 되는 순간에는 그냥 유산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줄 유산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미 난 부자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기쁜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건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해해가지고 선물을 받아놓고도 아주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거지처럼 말입니다. 없다 부족하다 없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비슷하진 않지만 재미있는 조크, 30년 40년 전 조크에서 재미없겠지만은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 사는데 서울 사는 아들을 만나려고 무작정 상계시 주사만 가지고 아들에게 줄 보따리는 자기가 머리에 질 만한 최고 무거운 만큼을 다 싸가지고 서울역 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광장에다가 많은 사람에다가 이 서울이 이리 넓을 줄 몰랐죠. 주사담 갖고 이제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깜깜한 것이 머리에는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가야 할 줄 몰라서 거기서 안절부절할 때 마침 택시기사가 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시골에 있는 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아들 만나러 가. 어디에요? 몰라. 이 주소 몇 개.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 돈 없어. 아니요 제가 공짜로 모실게요. 이 할머니는 거기 체면 차릴 수가 없죠. 그냥 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고맙다고 기사 아저씨 고마워요 계속 했죠.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다가 백밀러 할머니 딱 보니까 기가 막힌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앉아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은 머리에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어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모든 걸 다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이 통큰 플로잉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넘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주신 것 다 누리며 기쁨 누리고 건강 누리고 다이나믹하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나는 모든 것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자기도 마음이 넓어져요. 제주에 어느 한 아파트 1층에 불이 났잖아요. 거기에 부녀가 살았어요. 아버지와 딸.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2층에 목사님이 사셨거든요. 근데 1층에 불이 나면서 싹 타버리고 다 살았어요. 이제 이 제주 OK 팀들 또 서울에 있는 OK 팀들 몽땅 데려가서 그 집을 싹 고쳐줬어요. 몽땅 고쳤죠. 그리고는 다 고친 다음에 이 부녀를 이 고친 새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이 아버지, 이 딸 충격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 딸이 뭐라 말했냐. 앞으로 저도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다른 데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플렉 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강팍하고 인색하고 딱딱했던 마음도 이 플렉 받으니까 녹아지면서 나도 남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플로잉할 수 있는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이 통 큰 플로잉을 아버지께로 받았으니 다 누리다 보니까 우리는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플로잉입니다. OK는 우리 교회의 그냥 일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큰 은혜 받은 것 선물 누리며 살아가고
또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엄청난 받은 텅큰 플로잉 선물을 충격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놀라움에 약해서 하루 종일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구하세요. 건강 필요하십니까? 건강 구하시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까 왜 안 주겠어요?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또 주는 삶으로 또 살아가겠습니다. 플로잉이 저희 삶의 DNA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면서 주님 내 생각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텅큰 플레임 때문에 내 삶의 부정이 눌러 역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충격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DNA로 갖게 하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질 것이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추는도다. 어깨에 무겁게 먼 맹에는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는 주께서 꺾으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 아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텅큰 플로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다.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 저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온 인류에 예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온 땅의 가장 놀라운 선물 아버지 나에게도 가장 놀라운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평강을 누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무거운 멍에나 채찍이나 압제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예수님 아버지 예수를 인하여 오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삶의 생명, 자유, 풍성한 삶, 기쁨, 즐거움 넘치는 노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DNA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DNA요 믿는 자의 DNA인 것입니다. 우리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찌푸린 얼굴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텅큰 플로잉으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날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 안에는 이 넘치는 부유함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플로잉이 우리의 DNA입니다. 주는 삶이 또 DNA입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지만 그러나 교회의 DNA는 플로잉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DNA는 플로잉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가정 안에서 플로잉하며 직장 갈 때 플로잉하며 어디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가 반상회 가든지 우리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주는 삶, 플로잉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통근 플로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